하늘에서 듣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과 왕국을 건축한 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세상의 지혜와 부, 명예와 권력, 인기 모든 것을 지닌 대단한 왕이 강난의 파티를 벌일 수도 있었지만 그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솔로몬이 처음 지혜를 구할 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솔로몬에게 임하셔서 예언적인 특별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미국의 링컨 오바마 전직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면서 언급한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세 가지 구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문제 13절입니다. 두 번째는 해결 방법 14절 상반절입니다. 세 번째는 결과입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첫째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연재앙입니다. 13절에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마른 가뭄일 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열려서 비가 쏟아져야 합니다. 반면에 물이 넘치는 홍수가 일어날 때는 하늘이 닫혀서 비가 멈춰야 합니다. 물이 넘칠 때 계속 비가 내리고 가물 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자연재해가 시작됩니다. 세계 곳곳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어떤 나라는 물이 없어 가뭄으로 고통을 당하고 어떤 나라는 홍수가 나서 물난리 때문에 얼음을 당합니다. 또 호주에서는 수개월 동안 산불이 나서 사람, 동물, 재산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생사복을 주장하십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 저주와 복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이방신이 생명과 죽음을 주장하지 못하고 인간이 복과 저주를 내리지 못합니다. 자연재앙은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오직 창조주시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비, 바람, 번개, 지진, 태풍, 자연계를 친히 다스립니다. 자연의 저주도 하나님이 내리시고 자연의 축복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또 무엇일까요? 경제적인 비참함입니다. 13절에 보니 혹은 메뚜기 떼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뼈 빠지도록 농사를 다 지어서 이제 기쁨으로 수확하면 되는데 갑자기 메뚜기 떼들이 토사물을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메뚜기 떼들은 대단한 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들이 한번 지나가면 폭풍이 몰아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위기상황인 만큼 파키스탄과 동아프리카는 메뚜기 떼 습격으로 국가 비상상태입니다. 인간이 당하는 경제적 비참함과 손실, 배고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소수의 사람들을 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저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아들아, 배고픈 것이 제일 무섭다. 굶지 마라. 꼭꼭 챙겨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어머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위험하니 마스크를 쓰고 다녀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세대들은 일제억압, 6.25 전쟁, 보릿고개를 경험했기에 배고픈 것이 얼마나 서럽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셨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영적 메뚜기 떼들이 지나가면 영적 배고픔, 궁핍, 가난, 빚, 항폐, 고통, 괴로움으로 쑥대밭을 만듭니다. 인간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물질적 어려움, 경제적 비참함은 인간은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전염병 질병입니다. 13절에 보니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겠대. 인간이 아무리 얼술이 발달해도 또 다른 병으로 죽어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분적인 병은 고쳐도 모든 병을 못 고치는 것이 인간의 능력입니다. 대한민국은 좀 살만하지만 암, 교통사고 등은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많이 발생합니다. 신종플루, 메르스가 유행할 때도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니 이제는 더 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국민이 아우성을 치며 불안, 공포,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마스크 사는 것도 줄을 한 장 서야 합니다. 그거마저 살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개인당 2개씩 살 수 있으나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방할 수 없고 치료할 수 없는 전염병이 걸려서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내 옆에서 쓰러져가 그거나 죽어간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참으로 고통과 한이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일본의 만행과 압제, 집합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6.25 전쟁으로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에 자연재앙, 전쟁, 경제적 비참한 전염병 등을 다 경험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만큼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사람들은 자신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 교만함, 방탕함, 타락, 악함, 절대 진리 거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돈이면 최고이고 돈이면 다 될 수 있다는 황금만능주의, 지역주의, 극심한 개인주의,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와 나눠져서 내 편이 아니면 적으로 간주하고 죽이니 살리니 또 다른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자연재앙입니까? 경제적인 비참함입니까? 전염병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부부간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십니까? 인간관계에 상처와 손뿌리가 있습니까?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미래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방의 적들이 잡아먹을 목처럼 덤벼드십니까? 절망하고 낙심합니까? 힘이 부치십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도저히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해결 방법입니다. 죄는 무서운 행벌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죽음과 저주, 심판, 진노가 찾아왔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무척이나 싫어하셨으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와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신 담당하게 했겠습니까? 노아 시대 왜 홍수로 세상이 심판을 받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했습니까? 죄가 너무 많아서 죄악이 온 세상과 한 도시, 가정, 개인을 덮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말세살한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만큼 아니 더 많은 흉악한 죄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습니다. 막히면 뚫으면 되고 위기가 생기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으면 해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14절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나는 말씀이 회개하는 말씀입니다. 회개란 죄를 깨닫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불의, 악함, 시기, 질투, 참소, 미움, 욕심, 술 취함, 방탕함, 타락, 사이비 종교, 이단, 교만, 거짓, 욕설, 분냄, 당직기, 간음, 성적 분란, 도덕적 타락, 우상숭배, 이기심, 게으름, 불신, 불순종, 배임, 횡령, 도둑질, 사기, 폭력, 살인, 이 모든 죄에서 떠나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늘의 아버지, 가족과 이웃과 민족과 지역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심판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주를 거두가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도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죄 없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도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죄를 자복하고 죄에서 떠나 회개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연적 재앙, 경제적 비참함, 전염병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성경에 보니 에스라는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평탄한 길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울부짖으며 회개 기도합니다. 이사야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입니다.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욥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베드로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두목입니다. 세리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시편 32편 5절에도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자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시편 51편 10절에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지금 우리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할 때입니다. 죄를 회개합시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겸손히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14절에 보니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교만은 제 분수를 모르고 스스로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찾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만은 혼자서 잘났다고 설치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사탄의 몰락 중 하나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악한 하만의 죽음도 교만으로 인해 찾아왔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 구하지 않아도 잘 나간다고 착각합니다. 1876년 여름 메뚜기 떼가 들끓어 미국의 미네소타 주의 농작물을 모두 망쳐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1877년 봄 농부들은 근심과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들은 올해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같은 죄가 닥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황이 긴박해지자 미네소타 주지사인 존 필즈베리는 그해 4월 26일을 금식 기도의 날로 공표했습니다. 주지사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든 미네소타 주민들에게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4월 26일에 모든 관공사, 학교, 상점들이 문을 닫았고 주 전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하루를 보내었습니다. 겸손은 무엇일까요? 겸손은 주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겸손은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협박하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열받아서 교회 안 나옵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안 좋을 거예요. 이런 기도는 무례하고 교만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자신을 낮추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은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십니다.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주님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주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시편 105편 4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일제의 만행과 핍박, 억압 속에서도 6.25 전쟁의 항폐 속에서도 IMF의 외환위기 속에도 대한민국이 살아남으시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죄에서 떠나 겸손히 주님과 주님의 얼굴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했기 때문에 모든 전쟁과 위기에서 구원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겸손히 주님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힘이 드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주의 응답과 능력이 나타나며 주의 은혜가 소나비처럼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 예수님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겸손히 주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세 번째 결과입니다. 재앙과 심판, 경제적인 비참한, 전염병,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 두려움과 공포,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죄에서 떠나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살아계신 주님께서 감동하사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시험을 이길 새 힘을 주십니다. 전염병 코로나19는 물러갈 줄 믿습니다.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도 풀어주십니다.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불가능한 일은 가능하게 됩니다. 불행은 거두고 행복이 시작됩니다. 상황이 반전될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눈물이 변하여 예배와 춤으로 바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4절에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다시 미네소타 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겸손히 주님과 주님의 얼굴을 하루 종일 구했습니다.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그날은 4월치고는 이상하리만큼 기온이 한여름 날씨처럼 치솟았습니다. 더운 날씨 때문에 수십억 마리의 메뚜기 에벨레가 알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제 에벨레가 농작물을 만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날째 되던 날 갑자기 기온이 급강하여 그날 밤 온 땅에 찬소리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에벨레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용서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셨습니다. 기적같은 사건에 농부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간섭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은 저 멀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와 고통을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십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 비참한 눈물을 아십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심판과 저주를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은 자비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께서 재앙, 경제적인 비참한 코로나19 질병 수많은 문제를 치료하십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공포는 물러가고 참 평안과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가정은 회복되고 깨어진 관계, 우울, 절망, 비극을 소망으로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다시 피해 다니지 않고 모두 반가워서 안아주며 반가워할 것입니다. 갈 길은 열려집니다. 교회는 예배드리고 부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 영적 메뚜기들을 다 몰아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고 꺼져가던
희망이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세계 경제대국으로 우뚝서게 하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개인과 가정, 사회, 민족을 다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금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과 기도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마지막 주자로 세계복음화에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떠나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의 얼굴을 구합시다.